오늘 하나님 말씀은 함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망해서 부모에게 오는 자식은 있어도 성공해서 부모와 함께 있는 자식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식은 필요할 때만 오고, 자식은 자격이 안 되니까 오고, 자식은 부모님 만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오라 하면은 아직 제가 시험이 바빠서요. 시험 통과하면 직장이 바빠서요. 직장 일이 오라 그러면 아유 애 키우느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 자격이 안 돼서 못 옵니다. 또 어느 자식은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아버지께 못 가고요. 또 어느 자식은 부모님께 빚이 많아서 못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애가 탑니다. 부모님은 그냥 자식을 보고 싶은 거지, 죄 많은 자식,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 그리고 나를 만나기에 어려워하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닌데 그런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무조건 같이 삽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상관 중에 두 분이 너무 아픈 군 생활에 마무리를 했어요. 고급 장교로 진급도 잘 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멀리 광주로 이렇게 파견을 가시게 되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니까 두 분 다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홀로 외로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만나러 갔더니 그렇게 멋있는 대대장님이 하남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 원인이 거기 있구나. 가족끼리 함께 있고 함께 붙어 있어야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데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홀로 있으니까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엘리야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비를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 하와를 보내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 관계에도 부부 관계에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끝까지 성공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가족이 함께 있고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바로 여러분들 잘 배웠죠? 익명성, 무명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되도록이면 헌금 이제 유명으로 하십시오.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으로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적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은혜가 되면 제가 사진도 찍어서 개인적으로 보내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1년 내내 기도의 제목도 없이 감사의 제목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소통이 하나도 없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꾸 우리는 숨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숨어 들어가려고 할까요? 편하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보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현대 인본주의가 뭐죠? 존 스튜어트 밀이 한 얘기예요. 개인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든 뭐하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왜 통제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선진국에서는 이제 마약도 범죄로 다스리지 않아요.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만 마약을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약을 그냥 죄로 다스리지 않는 국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익명성과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감시하고 처벌하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꾸 혼자 있고만 싶어하고 혼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20절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19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을 사랑하는지 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죄악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밝은 곳에 있는가 어두운 곳에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교제권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믿지 않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저도 권면을 하죠. 다 접어주시고요. 그게 남편입니까? 남편도 신앙적으로는 버리시고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아내가 문제입니까? 아내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단을 못하죠. 그게 그렇게 힘든 거죠. 빛으로 나온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빛으로 가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소대장이 돼서 처음 가보니까요, 이렇게 토요일 주말인데 천막을 쫙 깔아놔요. 연병장에 운동장에다 천막을 쫙 깔고요, 다 끄집어내. 그러더니 모포, 베개, 이불, 포단, 반합, 식기까지 바닥에다 쫙 깔아놓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집사님? 일광소독이라 그러죠. 일광소독. 제가 보기에는 저 연병장에 저 깔아놓으면 먼지가 더 많이 묻어고 더 더러워지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도 무조건 깔아놓으래요. 토요일날 오전만 되면 그걸 깔아요. 근데 그 빛이 비쳐서 나쁜 균을 다 해치워버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있어 봐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죠? 곰팡이가 쓸잖아요. 썩잖아요. 여러분, 전염이 왜 잘 되죠? 나쁜 균이 왜 잘 옮겨가죠?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옛날에 이하여대 병원에서 그 환기구가 고장 나갖고 거기서 메르스가 감염됐다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본성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악한 것이 다 사라지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람이 불면 우리의 악한 모든 것이 감염이 막아지고요, 빛이 있으면 악한 것이 모두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없어지니까 악한 자들은 뭐예요? 자꾸 숨는다는 거예요. 등경 아래 두느니 숨지 못한다고. 너희 때문에 세상이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것들이 숨겨지지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빛같이 살아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머리 싹 밀고 반짝반짝하게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빛을 향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철학자의 말로는
진짜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로를 봤어요. 20세기 철학자들의 말로.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보니까 동성애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야심 많은 정치가들은 말로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자기가 세운 말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에 끄떡하면 높은 것에 대해서 떨어져 죽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험당한 거랑 똑같아요. 너 권세 명예 자 줄 테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권세 명예 쫓다가 죽는 거예요. 부자들의 말로는 뭐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철창에 갇히고 쇠고랑 차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한 게 일만하게 뿌리라는데 또 자기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을 부릴 듯하고요. 말로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입으로 말로 혀로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목적과 문제, 이 세상의 가치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 망할 곳이에요. 멸망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렇게 정치에 그렇게 희망 걸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예? 정치인들, 예? 정치가 우리나라는 종교화 됐잖아요. 와, 이러고 막 목숨 걸고 가서 막 지연하고 자기 다 털어서 다니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정치가 세상을 바꾼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치 때문에 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다 아실 겁니다. 배너라는 영화 너무 잘 아시죠?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내가 그 사람이 이제 MGM이라는 와 사자 나오면서 그러는 영화사,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사에서 그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한번 제작해 주십시오. 이게 옛날에 무성영화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리메이크해서 만든 게 55년도에 만든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카데미상을 11개, 그거 보면 막 이렇게 제일 많이 서 있는 영화, 그게 배너예요. 타이타닉이 나오기 전까지 제일 아카데미상을 거의 60년 가까이 상을 제일 많이 받은 영화가 배너였어요. 11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가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의 본능, 인간의 의지, 인간의 목적이 어떻게 자기 비전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가는가, 그 주인공 배너라는 남자를 통해서 내가 한번 나타내 보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배너라는 영화를 다르게 각색해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다가 이제 배너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때 물을 달라 하는데 그 로마 군정이 그에게 먹으려고 했던 물을 빼앗아서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랬더니 God help me,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감독이 갑자기 몸소리치면서 전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이렇게 해서요. 나는 예수를 카메라에 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분이 나를 카메라 뒤에서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카메라 감독이 되셔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물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예수가 십자가의 장면을 찍을 때는 나도 모르게 침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건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건 종교 영화가 아니라 인간 드라마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지만 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으로 영화를 마무리했더니 인류 최고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 세상의 목적과 비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같이 살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 왜 교회에서도 받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세상의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자아를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화가 나죠? 세상에 분노하는 그 분노의 자아가 있고, 왜 질투합니까? 시기합니까? 왜 상대를 아프게 합니까? 그 나쁜 자아를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자아를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멸망의 심판에서 혹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께 돌아왔다면 나의 상처, 분노, 질투, 시기, 상대를 공격하는 나의 모든 본성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는 자아, 이 시간에 다 버리십시오. 왜 상처받습니까? 아직도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사소한 말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사소한 말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적 자아,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 없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나쁜 자아로 아직도 나는 예수 믿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나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요즘에 로마서 강해하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은 늙고 병들고 괴로운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이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 얻으리 나팔불,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그 이쁘게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이쁘게 화장이 아니라 불로 태우는 화장. 아니,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시 우리 몸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특별히 기독교는 매장을 했고요. 또 이렇게 장기 기증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도 많았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무덤 개장한 거 제가 또 봤어요. 이렇게 관뚜껑 딱 열어보니까요, 한 5년 지나니까 뼈만 앙상하더라고요. 장기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최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거니까 있는 동안 우리 몸이 닳도록 주님을 일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별 번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무슨 책이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 있다 그래요.
예?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 주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행한 거는 책이 없을까요? 여러분, 내가 행한 거는요, 그래,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따라하자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 내는 거, 기도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상처받는 자아를 갖고 살려고 하십니까? 왜 우울한 자아를 가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왜 열등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왜 남을 짓누르고 나보다 높아지려고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군림하려 들립니까? 이게 벌써 심판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요즘 들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인생 어떻게 될까? 저 인생 저렇게 맨날 구구절절히 돈, 건강, 자식, 우리 가족의 내 명예 하다가 끝까지 마르지 않는 목마름에 지치다가 죽어서도 무적행해서 유황불에서 끝끝내 죽어간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요. 요즘에 4시 정도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전할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나 참 목사 되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바꾸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조절하고 통제하고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전한 자가 없는데 어찌 말씀을 들으리요? 예수를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면 나를 통과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리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인도해가지고 교회 이끌어갖고 그 사람 천국 백성 만들고 교회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고 기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11월 달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복음 전하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믿는 자는 우리의 새로워진 자아로 성령의 힘으로 빛과 바람의 힘으로 깨끗이 되어서 소독되어서 성장하여서 아름답게 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그 상처받는 자, 욕심의 자와 자기의 욕망의 자아로 파멸에 기르는 이 길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기르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3가지 말씀 나눴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소개 많이 했던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변두리에 있는데 잘 되는 사람, 뭐 그런 뜻이거든요. 아웃라이어, 그 우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나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식축구 선수들을 어린아이 때 뽑을 때 2월달까지만 뽑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 발육이 2월달 전반기에 자란 애들은 빨리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선수가 돼가지고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 다 2월에서 8월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생각도 없이 2월에 3월에 태어났는데 발육이 빨라져서 선수가 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빌 게이츠도 그가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부자 고등학교에 가고 엄마가 5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줘서 컴퓨터로 맨날 밤새고 하다가 그가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건 뭐예요? 나의 의가 아니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연과 우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걸 필연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 교회에 이끄셔가지고 복음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의로 여긴 게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참 너무 착각해요. 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목사 됐고요. 난 믿음이 좋아서 권사 됐고요. 교회의 기둥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4살짜리 꼬맹이를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끌고 가고 거적대기에 있는 천막의 부흥에 맨 앞에 앉혀 놓으셨을까? 침 튀겨가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모셔놓고 우리 할머니는 왜 형제들 5명이나 있는데 맨날 나만 붙잡고 신약성경 읽어라, 통일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읽어라, 왜 그러셨을까? 제가 그래서 찬송가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셨고요. 중학교 때 어떻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너는 이 다음에 장교로 가라 그래가지고 장교로 간 김에 군인교회를 2개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은혜 아니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그에게 부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그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려달라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듣고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축복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족을 달자면 그러니 우리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양복하고 넥타이 멋있게 입고 멋지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본 모습을 보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중 대사고요. 하나님의 양주 대사고요. 하나님의 옥정 대사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우리 보고요, 아름답대. 이 말뜻을 찾아보니까 때에 맞춰서 그렇게 안성맞춤으로 시적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자만에 쟁반의 사과와 같다. 은쟁반의 사과와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동료가 이제 저한테 뭐 맘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되게 공손하고 제가 친한 동료인데 살짝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도 살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품지 말라 그랬는데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거, 동료가 선배님 죄송한데 어제 제 말이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또 불편했으면서 뭐가 불편해? 기억도 안 나는데 저 딱 그러죠.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는데 선배님께 제가 무례하게 한 말 같아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선배님께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요.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직장에서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탑이에요. 제일 잘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잘 키웠어요. 그 교회에서도 거기는 새벽 기도가 5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철원감리교회. 거기 부부가 하루도 안 빼고 지키고 잘 다녀요. 그러니까 저녁, 아침. 제가 처음에는 좀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봤던 친구였는데 항상 자기를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영과 육과 모든 일이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대요. 내가 마음에 살짝 걸렸던 얘기를 어떻게 그 다음 날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본인이 몸소 나한테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맨날 조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빛의 자녀라는 건요. 그 빛이 항상 나를 투명하는 거예요. 내가 빛처럼 막 진짜 스타 되고 막 조명빨 받고 막 이런 거 아니라요. 내가 그 빛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자기는 하루에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을 연습을 한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는 연습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8시간, 10시간 연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기죠? 8시간, 10시간 김연아 선수는 연습을 하는데 연습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연자가 뭐예요? 연마기 아시죠? 연마기가 뭐 하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습은요? 체득하는 거예요. 나를 깎으면서 깎은 새 모습의 사람으로 습득하는 게 연습이에요. 김연아 선수는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고치고 그게 몸에 배일 때까지 한다고 자기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요. 그게 연습이에요. 트레이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연습, 하나님 앞에 성장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연습을 안 해요. 깎아내질 않고요.
내 잘못을 가지고 고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김연아 선수 이 얘기 이해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나는 정말 연습하고 있는가? 내 문제에 대해서 고치고 좋은 습관으로 습득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너 지적한 그것 고쳐내고 새 사람은 될 때까지 노력하고 습관에 들이도록 노력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의 사람은 어때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불은 어때요? 모여야 불이 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나에게 일었어요. 그럼 나 혼자 열심히 엘리야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막 해. 근데 혼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똑같아, 엘리야처럼. 아유, 해봐야 소용도 없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지들과 이렇게 모이세요. 교제하세요. 말씀을 나누세요. 나뉘면 불은 꺼집니다. 여러분, 장작나무 이렇게 헤쳐놓 보세요. 휘해하고 꺼지잖아요. 근데 모여도 보세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빛으로 모인 저희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불을 내야 됩니다. 불도 활활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우리 이번 11월 달은 아버지 꺼졌던 그들 다시 모여서 불을 지피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제단부터 주일 예배까지 모여서 주님의 불을 내는 빛이 내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이 남는 그림 하나 주세요라는 칼럼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12월 10일부터 이제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요. 아트 비전이라는 저 화가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 남는 그림 있으면 하나 주세요 하는 게 화가들한테는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버릴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줍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남에게 보여줍니까? 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들은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그 그림 하나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 그림이 나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명자, 우리 김명자 목사님도 계신데 어명자 회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내 얼굴을 어떻게 남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빛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계세요. 아까처럼 연마하고 계시고 불로 태우고 계시고 쓸고 되시고 빚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자신 욕먹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이 욕먹지 아니하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철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갤러리에 이경재라는 작품이 걸려서 이경재 너무 멋있다가 아니라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빛이구나, 어둠을 이겨낸 이경재, 그 참혹한 죄와 슬픔과 고뇌를 이겨낸 그 모습으로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이 나타날 때, 그 빛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세상의 어둠이 싹 물러가고 빛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